우리 찬양 드리면서 금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 279장입니다. 279장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212장입니다. 212장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지금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귀 이렇게 막고 노래하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제 귀가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안에서 막 울려가지고. 자, 212장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장 더 합니다. 316장 여기에 모인 우리 316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연약한 그리고 희미했었던 그러한 복음들이 더 분명하여지고 또 확신케 되어지고 또 강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를 다스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주의 모습을 주의 시간을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떠오르는 시간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맛있게 되고 온전히 되어지고 여전히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기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머지를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로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연막 울리니까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지금. 예. 이 느낌에 적응할 때까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앞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구가 붙는데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질투하다라는 단어, 이 카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보고 있죠? 큰 주제가 뭐죠? 예배입니다. 큰 주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의라든가 예배에 대한 의미라든가 그리고 구약에 있는 5대 제사를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들을 보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제사라고 하는 것과 예배라고 하는 것의 상관관계 그리고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런 장치를 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경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예배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게 참된 거다 저런 게 참된 거다라는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 친구가 선물을 하겠다 그래서 책을 사라 그래서 좀 비싼 책인데 사도 되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마음대로 사래요. 그럼 17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20만 원짜리죠. 20만 원짜리인데 그 20만 원짜리 책을 샀죠. 그런데 이렇게 이 페이지 수만 해도 뭐 거의 한 700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거에 4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책, 그렇게 많은 양의 책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예배라는 한 단어 가지고 성경의 66권 1189장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갖는다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학이나 아니면은 다양성으로 가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갖춰진 형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면 그냥 예배다 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렇게 많습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20만 원짜리 이 책을 그렇게 써도 부족할 만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거의 한 3,000페이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페이지로 예배를 설명을 해도 다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핵심적인 본질의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 카나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힌트를 받으셨겠지만, 이거 십계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라고 여러분이 눈치채셨죠? 십계명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 근데 십계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그림자 또는 예표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인간들 속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거짓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카나라는 것입니다. 문법이 붙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칸나입니다. 자, 그렇지만 소위 자꾸 울리니까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소위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카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질투하는 또는 시샘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간음 또는 우상 숭배 또는 이런 것들로 쓰여지고, 굳이 이런 것들이 자주 쓰여지고 또 비유해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소위 자기 아내를 굳게 고소하고 만일 간음한 경우에는 그녀와 그 정부를 죽여도 될 정도로 그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뭐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냐면 간음이라는 것과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부 간의 간음, 남녀 간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하고 있는 것, 배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그런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70인역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는, 헬라어 속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젤로스, 그러니까 젤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한 젤로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신약 성경에 뭘로 번역이 됐냐면 열심, 이렇게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투하고 열심하고의 상관관계는 뭐냐? 질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 이제 젤로라는 단어, 문법이 붙어서 젤로스가 되는데, 그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째오라고 하는 단어, 끓이다,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열심 또는 열정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또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번역을 해서 말할 때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는 왜 하시지? 그 질투가 뭐에 대한 거예요? 열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를 부릴 때는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죠. 뭐.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질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질투는 어떨 때 질투하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비교가 있어야 되죠. 상대적 비교가 있어야 돼.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질투하겠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질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많던데요.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그죠?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질투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아세라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거 질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반문해서 묻습니다. 아세라가 있어요? 바알이 있습니까? 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고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지, 우린 일반적으로 산에 가면 산신령도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도 있고, 뒤뜰에 가면 뒤뜰신도 있고, 또 뭐예요? 아이를 점지 준다는 그 뭐가 있어요? 무슨 삼신도 있고, 그 신 많은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창의력 속에서 창작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신이, 그런 신들의 실체가 뭔지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냐는 말이죠. 자, 이 우상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다른 신들이 많아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다른 신의 실체도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부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부리시는 것. 제서재에 보면은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극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 우리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이 우리 개혁성경에 있는, 지금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개혁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죠. 열심이 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목이 마른 여인을 통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갈증이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결핍,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목마름 이런 것은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갈증 이런 것도. 그런데 또 그것 자체는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거를 저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허, 우리 가슴 속에 뭔가 뻥 뚫린 구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엉뚱하게 두고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갈증, 결핍,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잘못된 갈증 중에서 아주 악한 갈망의 변이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릇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릇된 예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고부터 시작해요. 내가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라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왜 목말라요 지금? 지금 광야길을 걸어와서 목이 말라요? 그쪽까지 지금 사마리아서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건가요? 아니요. 이 목이 마름은 나중에 여인의 목마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목마름과 여인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치시켜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가고, 그 생수의 이야기는 남편의 이야기로 가고,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개 방법이 보면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생수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 자, 그러니까 해갈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에서 전 인류의 해갈의 변이의 이야기로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생수의 이야기, 한 사람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목마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남편에 대해서 몇 명이에요? 남편이 끝도 없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끝도 없이 남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금 계속해서 남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뭐예요? 666인 거죠. 남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그 여인은 그러다가 그렇게 변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그릇된 예배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목마름에 대한 해갈의 방법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종교로 나타난다고요.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마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또 당신께서 그 목마름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해갈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해갈 방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폭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 남편 한 남편 갖고 안 됐지, 2번째 남편 갖고 안 됐지, 3번째 남편 갖고도 안 됐지, 4번째 남편 갖고도 안 됐지, 5번째 남편 갖고도 안 됐지, 지금 있는 남편 갖고도 안 되는 거지. 인간들의 그 결핍, 목마름의 해갈의 방법이 그렇게 남편을 찾아가면서도 해결이 안 될지를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 잘못된 해갈의 방법이 어떻게 인류 전체에게 구체적으로 퍼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인류 전체가 해당이 되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 인간들은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다 예배합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전 인류가 목마름이라는 것과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변이로 나타났었던 소위 예배의 이야기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 언급했듯이 인간들의 잘못된 갈망 중에서 아주 악한 갈망의 변이가 그릇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형식적인 어떤 예배 의식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그냥 월십이라고 말할 때 그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숭상할 때 그거를 예배라고 해요.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식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지식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권력이나 명예를 가치 있다고 여기라면 그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자식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자신의 생명을 쓰고 돈을 쓰고 집중하는 그 삶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다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다 있죠.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그들 속에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예배인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되죠. 내 삶 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건지 내 사업을 위한 건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사업을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한 건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인지 나인지가 나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줄 때 이것이 우리 속에서 교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교인들도 예배를 하죠. 그들은 그 예배를 예불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도들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그들의 열심이야 우리가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배에 열심을 부리죠.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대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잘 못하죠. 아니, 그 예배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생활로서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소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할 때 한 주의 삶이 우리가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특징은 뭐여야 되지? 어떤 제물에 대해 흠과 티가 없이 순전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라고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우리의 삶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물, 제물 되어진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까지도 우리가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라를 예배하는 것,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가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열심 있는 그들의 예배란 모습이란 말입니다. 힌두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하다못해 무신론자들도 예배하죠. 그들은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들도 결국에는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모습을 조금만 우리가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보장,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본성, 번영을 위해서 어떤 힘 있다고 하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독신앙을 종교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은
자꾸 이 기독신앙을 종교화시켜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본적인 기준에서 인본적인 의식과 형식들을 갖춰 만들어서 인간들한테 씌워놓고, 그리고 인간들이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 지금 잔뜩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허울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 허울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더니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종교화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자기 유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타락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등장하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올까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들도 그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한 절대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자기 유익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되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나한테 보상 주세요. 하다못해 헌금을 드리면서도 나 11조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보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에서 하나도 없는 요소입니다. 1%도 없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단 1%도 그런 이야기를 말한 적이 없다고요. 그 내용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교화되어진 종교주의가 해석해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자,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형상 만들지 마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40일 동안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올라가서 지금 소식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거기 그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백성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갑자기 지도자라도 보이면 되는데 눈에 보이던 그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존재를 지금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요. 자, 모세는 소위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그랬던 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모세도 없어요. 그러니 무엇인가 실체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앞에 뭔가 서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 부르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교회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렇게 예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타락된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종교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그거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신앙이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의 전제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모두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악한 영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 사단이 나를 믿어라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를 섬기는 아니면 자기를 믿으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섬기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그럼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고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나라를 섬기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을 믿으라든가 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한다고 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명한 천사는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광명한 천사는 무슨 모습입니까? 아주 이쁜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소위 권세 있고 또 힘 있고 능력 있고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일까? 아니면 아주 화려한 인간들을 유혹하기 좋은 그런 아주 그 재미있는 그 게임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아니면 무슨 요새 새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뭐라 그래요? 무슨 컴퓨터?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한 천사라고 말할 때 이 광명한 천사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압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 가운데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땅에 이것보다 더 유혹스러운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성경은 죄라 그래요. 사단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인 삼으라는 것에 온갖 종류의 종교가 등장을 하고 하물며 하나님의 신앙까지도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으로 돌아가서 일반 그냥 인문학으로 돌아가 보면 책을 좀 많이 읽었던 분들 자기가 자기를 섬기라 그런 것, 자기 자신을 섬기라, 자기 자신의 주인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죽었다 예요. 그거를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예, 니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검은색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검은소가 사는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을 믿어. 내 자신을 섬겨. 내 자신의 주인이 돼. 왜 자꾸 신을 의지하려고 하냐?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내 이성을 믿고 내 스스로 주인 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신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가 주인 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믿으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네가 주인 되면 되지. 내 스스로를 믿으면 되지.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어진 존재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용사, 이렇게, 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뭐에 대한 이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주인이 돼. 내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를 섬겨.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든. 인간들이 다 그 유혹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자기가 신처럼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입니다. 자기를 주인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을 안 떠날 거예요. 왜요? 내가 마귀 섬기는 게 되네? 이렇게까. 마귀가 나를 섬겨 이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로?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을 누구로? 신랑으로. 그런데 신부가 어떻게 해요? 신랑인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자기를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간음. 성경이 왜 간음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간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 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탐심이다. 이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지금 4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처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런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하나로 묶었더니 그게 뭐래요? 탐심이다. 자, 그런데 탐심은 곧 뭐래요? 우상 숭배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4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내용이겠거니 하지만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A는 B고 B는 C면 A는 C인 겁니다. 그 3단 논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4번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반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요. 다른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아, 그게 지금 앞에서 우리 본문에서 말했던 거 아닙니까? 형상을 만드는데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물속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래요. 그렇죠?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뜻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과 탐심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성취시키고 완성시켜주는 게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다 어디 있는 것들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인간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광명한 천사의 유혹 가운데 왜 넘어가는 거죠? 왜 선악과를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탐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해주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겠거니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자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우상숭배에게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성숙한 신앙의 예배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결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거를 증거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 즉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찬송하고 또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들을 깨우고 또 희미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있게 하시고 연약했던 것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또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3장 사용드립니다. 453장.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열심 있는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열심 있는 사랑을 또한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